2025년 4월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저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라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곳이 미국의 북동부, 미국에 이렇게 있으면 북쪽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메인주라고 하는 곳의 시골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 아내는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교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사택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부임한 지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한 10월인가 11월에 목사님을 돕는 이제 목회협조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님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출산하시기 전에 이제 1월 달에 출산을 할 예정인데 늦가을쯤 됐는데 저보고 휴가를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뺀 것도 아닌데 왜 저보고 휴가를 가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 식구도 남편밖에 없는데 저랑 아내랑 둘이 사는데 아내가 제일 힘들 때니까 휴가를 가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억지로 휴가를 갔어요. 한 2주인가 3주인가 휴가를 가래요. 파터널 리브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배는 어떡하지? 예배 걱정을 제가 했더니, 제가 부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래요. 이 교회가 15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이제 평신도 중에서 이제 그 교단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이제 장로님 같은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설교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딴 데 가서 하면 안 되고 자신의 교회에서만 하라. 그래서 라이센스를 딴 이제 교인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죠. 그분이 설교하면 된대요. 그 주일날 교회를 오지 말라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제가 주변에 보니까 교회 입구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엄청 큰 교회, 벽돌교회인데, 야, 저기 가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일부러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몰몬교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제가 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마을에서는 유색인정이라고는 저밖에 없고, 이제 마을 신문에 한국 사람이 이제 땡땡교회 목사로 오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목사인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성찬을 하더라고요. 성찬을 매주일 성찬을 합니다. 몰몬교는. 깜짝 놀랐어요. 포도주를 안 주고 물을 주더라고요. 이야,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몰래 막 빠져나왔습니다. 누가 말 걸까봐 빨리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이 됐는데 사택에 누가 찾아왔어요. 똑똑 찾아왔습니다. 나가봤더니 그 몰몬교의 지도자 두 분이 온 거예요. 그 몰몬교는 여러분 성직자가 없는 거 아세요? 왜 검정 옷 양복 입고 왜 두 명이서 남자 둘이서 주로 많이 다니죠? 남자 두 분이 저를 신바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전도하러 왔나?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싶대요, 저랑. 그래서 제가 집에 들여가지고 거기 이제 1층에 응접실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몰몬교와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몰몬교는 인간들이 열심히 성장하면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답니다. 이 교리는 영어로 deification, 신성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주 거룩하게 살게 되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신과 같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저를 찾아온 이 그 몰몬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이 웨슬리 목사님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의 4단계 중에서 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 sanctification과 비슷한 단어인데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이
그런 걸 주장했는데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바로 장로교회와의 차이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칭의, 의롭게 여겨주심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은 정해져 있다라고 믿는 예정론을 신봉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몰몬교처럼 거룩해지기 위한 인간의 성화, 그런 실천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갑자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기억은 잘 안 났지만 얼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우리 감리교는 믿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정도 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주장한 이 성화, sanctification 교리에 대해서 보다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이 성화는 다른 말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이라고도 불리는 교리였습니다. 이 교리는 이 감리교 신학에서 자타공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난 그 몰몬 지도자들이 말한 것은 절반은 맞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에 대한 정의를 보면 매우 간결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마음을 완전히 꽉 채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단지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상태는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칭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님의 인도 아래 점점점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과정을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리교 신학에서 이 구원의 단계를 이 4단계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잠깐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적 은혜라고 합니다.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 선행한다는 거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행적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의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어려운데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한다, justification이라고 영어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칭의라고 하는 단계인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성화, 거룩해지는 sanctification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glor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구원의 영원한 완성, 그런 의미겠죠.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찾아왔던 이 몰몬교 지도자들은 이런 세 번째 단계 성화 혹은 마지막 단계 영화가 자신들이 믿는 신성화와 같다고 믿었던 것 같았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이 마지막 단계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죄나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마지막 단계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서 온전하게 완성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해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바로 전 단계인 이 성화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성도들이 자라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몰몬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신성화 교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는 그럼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가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데는 바로 성경, 사도 바울의 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제5주의 서신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이 성화 교리의 근간이 되는 본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가 이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2차 전도 여행 출발점이 바로 빌립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좀 헤아리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좋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사건이 많았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 거기서 막 지진도 일어나고 거기서 만난 간수를 구원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쓸 것들을 공급하면서 정석껏 소위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정성을 아주 너무 고맙게 여겨서 일종의 어떤 감사 편지처럼 썼던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때 그들의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칭찬 이 가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자신이 처한 사항을 알려서 성도들의 걱정도 덜고요, 또 자신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빌립보에서는 특별한 주제가 눈에 띕니다. 어떤 주제냐? 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빌립보서가 주후 61년에서 한 63년경에 쓰여졌대요. 그럼 그 연도가 어느 연도냐면 가장 나중에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가장 나중에 썼던 옥중 서신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요. 이 마지막 옥중 서신 빌립보서는 크리스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쁨의 중요성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학자들이 세려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명사형, 동사형 합쳐서 1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어떤 다른 신약 성경을 봐도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어떤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책처럼 빌립보서처럼 기쁨과 감사에 대한 언급이 월등하게 많은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썼던 데가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아니 이런 감사와 기쁨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편지를 썼다고? 그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만약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이 경기도 이천에 에덴 낙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는 그 예수소망교회 곽요셉 목사님이 이제 이사장이 돼서 여기서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안식처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봉안당이고 거기 이제 교회도 세우고 거기 이제 숙소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운영이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걸 좀 소개도 하려고 어느 방송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이제 제 봉안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죽으려면 좀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미리 그걸 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도 써놓고 본수형이라고. 그래서 미리 봉안당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중 목사님도 이제 같이 이사로 섬기셨는데 그때 김학중 목사님도 사셨어요. 저랑 죽어도 이제 같은 방에 있게 생겼는데 저보다 좀 윗단에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이런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모든 봉안당에 이렇게 이제 입구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투명하게 하는 데가 많은데 다른 일반 여기는 이제 이렇게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막았어요. 그 대신 성경 구절을 다 써놓도록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과 성경 구절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거를 이제 해서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 어떤 성경 구절을 맨 봉안당 앞에다 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성경 구절 적을지.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죽기 전에 후손이나 뭐 저를 좀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남기고 싶은 보문이어야 되잖아요. 마치 유언처럼, 그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바로 빌립보서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택한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최종 선택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보통 지도자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것은 약간 좀 낯뜨거운 일 아닙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니들은 나를 좀 본받아,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자신이 이런 낯뜨거운 언급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점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문맥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쁨의 원천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후손에게 만약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남긴다면 하고 생각했더니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떠올랐던 거죠.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본받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중요한 교리인 성화, sanctification과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하는 일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를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어떤 인생 여정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뜻밖의 사도 바울의 욕설을 접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욕설입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개라고 부릅니다. 이 욕설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호칭이자 욕설이죠. 요즘에도 이 개라고 하는 욕은 여러 나라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추어 볼 때, 비난할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용어를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개들, 혹은 행악자들, 혹은 할레파라고 불려졌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빌립보 지방에 기독교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 말 믿지 말고 그래도 유대인처럼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사람 몸에 칼로 상처를 내려 하는 이들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다 라고 이들을 잘라 말합니다.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해요. 그런 점에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유대법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쓸모없게 만드는 이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한 정의를 이미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마음의 할례를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바울은 바로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을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서전적인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전혀 가치가 없게 여기게 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합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자신은 육신적으로 혹은 인종적으로 정통 유대교인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자신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인종적 정체성을 가졌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정통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이 과거 유대인으로서 보유했던 어떤 고귀한 혈통 따위는 이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로 자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악으로 여긴다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더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인 혹은 성화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관계이겠죠.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 안에서의 계약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공동체적인 계약 관계를 의미할 때가 많았죠.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큰 공동체, 성전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범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 주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성막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런 공동체적인 용어, 소위 복수형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서 이 아는이라고 하는 단어, 히라보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죠. 이는 단순히 정보를 머리로 암기하거나 성역 공부를 알아서 암송하거나 인지하는 그런 수준의 알미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사상과 연결해 보면 이 단어는 어떤 관계적인 지식, 즉 단순한 어떤 머리로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아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선호를 아는 것도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귀면서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노시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사실 많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아는 지식을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 우리 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나의 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정통 유대주의자 정체성으로부터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그 목적을 이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얻음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함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얻음은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얻게 되는 것은 현재 완료의 사건이지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직도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미래 완료의 사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목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 추구해야 할 미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의 여정에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빌립보서는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초와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저 머리로 인지하는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경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여정은 사도 바울에게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여정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려도 도망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고, 그저 그 고난 가운데 감옥 문이 열려도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었던 바울을 보고 간수는 큰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이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감리교인들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교리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미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냥 땡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설정한 미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로 인해서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런 고백이죠. 이 멋진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바울과 그리스도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은 관계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본 적이, 만난 적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은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자기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뭐 정통 유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붙잡아 완전히 그의 것으로 삼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표대로 인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중에서도, 감옥에 있어도 끊임없이 새롭게 그의 여정을 다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은 그래서 늘 벅차고 기쁨이 가득한 여정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감리교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한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성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기를 간청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한 예비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그리고 또 영광의 표대를 바라보는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은 그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적재자들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이미 자신을 붙잡으신 예수를 붙잡는 삶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지식으로 매일매일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